샬롬. 오늘 주제는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시편 23편 5절에 6절의 말씀으로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지난 3주 동안 우리 시편 23편을 통해서 우리가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들, 힘들고 어렵지만 두렵지만 기뻐할 수 없는 것들 6가지를 증거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가 선한 목자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셔서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우리가 찾고 우리가 평탄한 곳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삶뿐만 아니라 천국의 삶까지 영원한 생명을 주시니까 여러분이 기뻐하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안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우리를 정말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5절과 6절,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정말 오늘 주시는 것은 무엇이면 이 5절은 신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신원이란 말은 좀 어려운 말이에요. 대신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대신 억울한 거, 답답한 것을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준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 뭐냐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환경 속에 억울함을 들으시고 변호사가 아주 훌륭한 재판장이 다 얘기를 들어주시고 옳고 그름을 정확히 판단하신 것을 그 갚아주심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억울한 것이 있습니까? 답답한 것이 있습니까? 피해본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공의롭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떤 때는 맞지만 어떤 때는 정치적으로 환경적으로 그 판결이 왔다 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망이 있을 수 있고 분명히 나는 옳다고 올바르게 하는데도 또 자기들끼리 이렇게 파당을 짓거나 그룹을 져서 그 올바른 사람을 왕따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세상은 그렇지만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셔서 억울함을 당한 사람을 반드시 올바른 곳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체험한 사람, 그것이 신앙의 체험이고 경험한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삶 속에서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공평하시고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고 살아계시다는 것을 누가 말리지 않아도 증거하고 찬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경험하셨습니까? 경험하신 사람들은 감출 수가 없어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정의로움과 공의로움, 그리고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인도하기 때문에 다윗처럼, 다윗이 고백한 시편 142편 7절 말씀처럼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니 의인들이 나를 두르리이다. 아멘. 세상에는 억울한 것이 많습니다. 세상은 천사들만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는 악한 사람들이 더 많이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치 감옥에 갔지 않아도 내가 감옥에 있는 것처럼 나만 몰라주고 힘들게 할 때 참 많습니다. 원망하십니까? 원망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교동문을 읽는 것처럼 시편 37 말씀처럼 저 사람들은 어때? 저 환경은 어때? 아무리 많이 원망해도 세상은 결코 변하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내 마음에 증오와 원망과 불안감과 나의 좌절감이 깊게 박힐 뿐입니다. 오히려 그 시간에 나의 답답한 환경에 영혼의 옥에서 꺼내는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찬양하는 곳에 있습니까? 원망하는 곳에 있습니까? 성경은 한 단계 더 나가서 억울함을 당했을 때, 과거나 현재나 억울함을 당했을 때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것입니다. 약자기 때문에 그럴까요? 아닙니다.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그 악한 사람을 심판하시고 슬픔과 모함당한 사람을 반드시 신원하시고 대신 갚아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호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면 억울함을 당한 사람이 내가 참아 그러는 것은 약자들의 논리고 약자들의 변명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약하기 때문에 강자한테 대들어봤자 손해보니까 네가 참는 게 낫겠다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건 세상의 논리지만 하나님은 스스로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스스로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그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결코 놔두지 않습니다. 단지 오래 참고 그 사람에게도 한 번 더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지 그 악한 사람을 용납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사야서 35장 4절에 힘들고 어렵고 억울한 힘을 당한 사람들에게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의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의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아멘. 굳세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상처받은 피해자들이요, 그 가해자가 먼 발짝이 지나가면 내가 괜히 잘못한 것처럼 숨고 울고 막 엉망이 돼버려요. 감정이 엉망이 됩니다. 내가 피해자인데 왜 가해자는 떳떳하게 사는데 내가 왜 숨어야 됩니까? 세상의 논리를 볼 때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가해자는 강합니다. 그러나 가해자보다 더 강하고 정말 강한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 억울하게 억울한 사람을 보호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사야서 61장 8절,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릇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며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억울한 힘을 당했다고, 불쌍한 일을, 부당한 일을 당했다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지금 그 사람들을 왜 찬양할 수밖에 없고 왜 기뻐할 수밖에 없냐면 그 악한 사람들이 지금 심판을 받으러 어제보다는 오늘보다는 내일이 점점 심판의 날이 가까운데 깨닫지 못하면 불쌍한 거예요. 불쌍한 사람들한테 원망해봤자 뭐합니까? 똑같은 사람들이죠. 오히려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원망하지 마십시오. 원망해서 세상이 변했다면 지구는 수천 번 변했습니다. 세상이 변한 것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눈물의 기도가 세상을 변했지, 이를 바둑바둑 갈면서 나쁜 사람, 나쁜 환경이라 했던 사람은 변한 것이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66장 10절에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아멘. 인류역상 수많은 사람들이 초기에 초대교회 때 많은 사람들이 로마의 황제 그 포가교에서 칼에 찔려 죽고 그 다음 사자밥에 죽고 죽으면서 그들이 주를 원망하지 않고 그들을 용서하며 갔습니다. 그런 것을, 모든 것을 볼 때 언제까지 우리는 그 악한 것이 심판받지 않을까 궁금할 때 있지만, 그러나 역사를 보십시오. 그 강하던 거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지금은 기억도 나지 않고 오히려 침묵하며 하나님 앞에 바라봤던 사람들이 성자요 의인으로 칭송받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는 것을 믿으십시오. 믿음은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어떠한 줄 알아요?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에서 수없이 많이 우리는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 주여 하나님 보호하시고 갚아주시옵소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내게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렸던 사람 앞에서,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 앞에서, 그래 네가 옳다, 네가 슬픔을 당하는데 너가 옳다고 오히려 위로하고, 그 악하게 행한 사람은 네가 잘못했다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오면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 또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피해자일 때 있지만 또 어떤 사람은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선을 행하는 거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 아십니까? 선을 행하십시오. 원망하지 말고 오히려 그 시간에 선을 행하십시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무지한 사람들을 위해서, 때로는 핍박하는 사람들까지도 대가를 바라지 않고 선을 베푼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바보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갚아주십니다. 우리 스데반을 아시지 않습니까? 옳은 말하고 복음의 가장 멋진 설교를 했는데 그가 돌에 맞아 죽습니다. 돌에 맞아 죽으라고 명령한 사울을 바라보면서 얘기하죠. 주여 저들을 용서하시옵소서. 저들이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그 스데반의 외침을 듣고 마음 함께 듣던 그 사울이란 청년이 하나님을 만나고 바울이 됐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바울이 내가 원수 중에 원수요 살인자 중에 괴수였다고 그가 일평생 고백했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가깝고 먼 곳에 힘들게 하는 사람도 참 많습니다. 그 사람이 학교에 있을 수도 있고 직장에 있을 수 있고 가정에 있을 수 있고 교회에 있을 수 있고 또 길 가다 만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선을 베푸십시오. 선을 베푸는 것은 하나님께 부어주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께 부어줬는데 하나님이 갚으는데 30배, 60배, 100배, 1000배로 갚아주십니다. 잠언 19장 17절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부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아멘. 문자 그대로 물질이 부족해서 가난한 사람에게 물 한 컵을 주든 먹을 거 하나를 주는 사람이 있고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 있어요. 부자라고 넉넉한 것 같아요. 마음이 가난하니까 인색해서 남한테 안녕하셨어요, 잘 지내셨습니까,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소리를 못해요. 왜? 마음이 가난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이 선을 베푸십시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주의 이름으로 용서하십시오. 많이 가졌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입 밖에 다른 사람을 보고서도 환하게 웃지 못하면 그 사람은 아사 직전에 가난한 사람인 것입니다. 보스턴이 가난한 곳일까요? 부유한 곳일까요? 이곳은 되게 가난한 곳이에요. 광야입니다. 광야. 도착한 지 이틀만 지나면 인사를 안 하죠. 처음 봐도 말똥말똥해요. 왜? 삶이 지쳐 있어요. 가난한 곳입니다. 근데 그런 곳에서도 바보 소리 들으면서 안녕하십니까, 사랑합니다, 주의 복음을 전하는 바보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30배, 60배, 100배, 1000배. 여러분이 오늘 주님 앞에 드리는 1시간의 시간을 100배로 시간이면 며칠 되겠습니까? 일주일일 거예요. 1000배로 갚으면 얼마나 됩니까? 엄청난 축복일 겁니다. 베푸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가 이 땅에서 한 말과 행동과 물질과 지식과 모든 것에서 베풀어 준 것을 그 상대로 그대로 갚아준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 키우십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자녀들이 있어요. 우리 태호가 아파서 오지 못했지만 아이들에게 어떻게 한 거에 따라서 아이들이 나중에 크면 부모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하죠.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어떻게 하나님 나라 안에서 베푸는 데 따라서 우리가 가져온 겁니다. 한 수천 번 얘기했습니다. 외로워요, 답답하여 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가 있죠. 사랑을 베푸십시오. 따뜻한 말을 이웃에게 하십시오. 그러면 사랑받게 될 것입니다. 베푸십시오. 베풀어야 내게 이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상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베푸십시오. 우리가 그냥 교회 문턱을 같이 들락날락한 것 같지만 그러나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는 그 차이가 너무나 많은 차이가 있을 겁니다. 베푼 사람에게는 영광의 면류관이 있을 거고 베풀지 못하고 가난한 사람처럼 거지처럼 받기만 하는 사람들에게는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남에게 베풀지 못하면 그나마 괜찮은데 베푸는 것이 아니라 먹지 못할 것, 더러운 것, 추한 것, 먹으면 죽는 그런 더러운 것들을 나눠준 사람도 있습니다. 차라리 안 베풀만 못하죠. 무엇을 그렇게 나눠줬을까요? 음행하고 범죄하고 타락시키고 이단 사상을 가르쳤던 많은 사람들, 그들은 천국문조차 들어오지 못해요. 인색해서 베푸지 못해서 천국에서 들어가서 아이고 좀 더 살아생전 베풀 걸 한 그런 사람들은 그나마 복이 있지만
음탕하고 더러워진 사람들은 그나마도 받지 못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3절 15절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아멘. 자기 두루마기를 빠른 자들이 복이 있다.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으로 새로워진 사람들은 복이 있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복음을 들었지만 인생에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그러나 그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 땅의 삶이 이 땅에서 화려한 것이 눈에 보이는 것이 판가지는 것이 아니라 선을 베푸십시오. 하나님이 갚아주는 걸 믿고 나간 사람이 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위로를 주시는 대신 갚아주시는 우리 하나님입니다. 두 번째 6절 말씀처럼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행악자로 인하여서 불평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수천 번 얘기했지만 행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피해자가 있고 억울한 사람이 있습니다. 시편 37편 1절 3절 말씀처럼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리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로 먹을거리를 삼을지어다. 아멘. 불평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세상에 있는 것처럼 맞는 얘기에 팩트를 보고 저건 잘못이야 저건 틀렸잖아 그래도 사실은 알아야 되자고 얘기를 합니다.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 무서운 것은 마귀의 속임에 넘어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악한 것을 모른다고 하나님이 모른다고 나의 의로 떠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풀같이 속히 배임을 베어버릴 것입니다. 차라리 그 시간을 찬양하십시오. 여호와를 의리하고 선을 행하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다 불평하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편 30편 말씀을 통해서 오히려 그 시간에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의리하라, 선을 행하라. 여호와를 의리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공의로시고 여호와 하나님 믿고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상급을 주십니다. 팩트를 아무리 수천 번 얘기해도 상급이 없습니다. 내가 피해자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오히려 찬양할 때 거기에 평강과 함께 하나님의 상급이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 세상에서 다른 사람보다 빨리 자라요. 풀은 다른 것보다 빨리 자랍니다. 그러나 풀은 결국은 베어지고 썩어지고 다 불에 타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영원히 멸망에 결국 가게 됩니다. 그것을 믿고서 우리는 여호와께 소망을 주십시오. 시편 30편 9절처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아멘. 이 말을 믿고 악을 행하는 자들을 오히려 불쌍히 여기십시오. 저들이 깨닫지 못하면 이 땅에 살아있을 때까지 깨닫지 못하면 그들이 갈 수 있는 것은 영원한 심판밖에 없습니다. 힘들고 어렵습니까? 기쁘십니까? 힘들 때에도 기쁠 때에도 소망을 하나님께 주십시오. 다윗이 일생 동안 그가 얼마나 많은 억울한 일이 있을 때 그 역대상하, 열왕기상하, 시편이나 다른 말씀에서 그들을 핍박한 사람을 조롱하고 원망한 것이 아니라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위한 것이 뭐냐면 시편 39편 7절에 그가 억울할 때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얼마 전에 날이 갈수록이란 시를 보내서 날이 갈수록 소망이 천국에 있습니다 라더니 참 사람들의 반응이 다양하게 오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 가지 반응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이 목자가 그 글을 쓸 때는 나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이 다윗의 고백이 내 마음에 비어서 썼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뭔지 아십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영이 지금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초조하지 마십시오. 인터뷰하는 사람들, 디펜스하는 사람들, 연구하는 사람들, 영주권 준비하고 취업을 준비하며 자녀를 키우고 양육하는 모든 것에서 두려워할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 하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시편 42편 5절에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안에 초조한 마음이 그게 여러분께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주신 영혼이 하나님 것입니다. 왜 하나님 것을 여러분이 초조하도록 착각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두려울수록 초조할수록 오히려 그 시간에 찬양하십시오. 작은 찬송가 책이나 아니면 찬양을 암송하고 있으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찬양하고 나면 새로운 기쁨이 넘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인생에서 항상 위기의 순간에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이다. 아멘. 성경 말씀에 더욱 찬송하리다는 이 고백이 너무 감사합니다. 손끝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도 찬양곡을 틀어놓는 것 참 좋습니다. 여러분이 있을 때 더욱 찬송하십시오. 피아노 칠 수 있는 분들, 악기 다룰 수 있는 분들 참 부럽습니다. 아니면 이 목소리로 찬양하는 거 너무나 감사합니다. 찬송하십시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불평하지 마시고 오히려 여러분 마음에 그냥 터져나오는 찬양을 같은 곡조가 반복해도 좋으니까 찬양하십시오. 이제는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건 뭐냐면 찬양하는 것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소망을 주십시오. 소망을 강하게 가진다는 것, 이것은 사람의 의지나 환경이나 행위가 아닌 것입니다. 소망이 강해지려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우리 사랑방에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데 예전보다 다르게 묵상하는 감동이 다릅니다. 그래서 참 기뻤습니다. 어제 다르고요, 오늘 다르고 같은 말씀을 또 봐도 또 다릅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남에게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요, 그 가르치려는 말씀이 내게 들어와 내 마음속에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시편 119편 49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건망증이 있으셔서 잊어먹었을까요? 그건 아니죠. 역설적인 표현이죠. 주께서 주신 말씀이 지금 내 위기의 순간에, 답답함의 순간에, 어려운 순간에 소망을 준다는 것입니다. 남들보다 빨리 자라고 남들보다 화려한 것이 축복인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남들보다 오히려 높이 올라가서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함께 사랑한 성도들의 고마움도 알지 못하면 그것은 타락이지 성공이 아닌 것입니다. 좁은 집에 살고 힘든 집에 살고 어려운 집에 살아도 주여 하고 바라보는 것이 축복이에요. 보선이 축복의 땅입니다. 힘들잖아요. 이렇게 집이 옹색한 집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힘든 곳이 어디 있어요? 날도 변덕스럽지 않습니까? 그 입에서 절로 주여 소리가 터져나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법률은 질서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억울한 거, 답답한 거 또는 나의 주장들이 법률 안에서 해결하면서 질서를 가져올 수는 있지만 그 영혼을 새롭게 하지는 못합니다. 사람이요, 새로워지는 것은 환경이 변해서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할 때 그때 변하게 됩니다. 그것을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종교적인 열심인 사람이 있어요. 내가 교회를 열심히 섬기면, 새벽 기도를 하면 또는 다른 선행하면 내가 변할 것 같지만 겉모습은 변해요. 겉모습은 존경과 인정을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마음속에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한 것이 너무 많은 걸 알아서 우리가 변할 수 있는 것은 은혜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밖에 나갈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히브리서 7장 19절에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아멘. 소망이 뭘까요? 한마디로 줄이면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됩니다. 늘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실까? 예수님은 나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실까를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참된 소망은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이 뭐였을까요? 죽음에서 부활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랑한다, 도와주겠다, 축복하겠다, 수없이 많은 일을 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이 죽으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너희를 친구라 하겠다, 처소를 예비하겠다, 죄를 용서해 주겠다, 새롭게 하겠다는 수많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약속이 있는데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부활이 있기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부활이 있기에 우리 삶이 이 땅의 짧은 삶 100년, 120년의 삶에서 끝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 천국의 삶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원한 삶을 준비하셔야 돼요. 천국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우리가 영원한 삶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으며.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세상의 악한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거짓됐다 그러죠. 예수님이 크리스마스가 돼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것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다 없애려고 합니다. 엉뚱하게 펭귄이 산타가 되게 되고 뚱뚱한 할아버지가 산타가 되고 루돌프 사슴코가 산타가 되어버리고 크리스마스는 세상은 변하게서 잊어먹게 만들려고 합니다. 크리스마스가 그런 것일까요? 부활절이 그런 것일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에 내가 엉망으로 살고 내가 실패자가 되고 내가 낙오자가 될지라도 새롭게 살 수 있는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어제 넘어졌다가도 오늘 일어설 수 있는 것이고 오늘 뒤처졌다가도 내일 앞서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제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바라보는 소망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셔야 돼요. 그 사람이 믿든 안 믿든 인정하든 안 믿든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증거자인 것입니다. 이제 가족들에게,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이웃들에게 증거하십시오. 안 들을 것 같죠? 때로는 부정하고 때로는 책망할 겁니다. 그러나 이 증거의 마음은 효력이 있어 때가 되면 그 말씀을 따라서 가족이 변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나의 소망이 뭘까요? 내가 모든 것을 내놓고 목회하는 것이 뭘까요? 그것은 예수님과 천국인 것입니다. 이 땅 삶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이 땅 삶부터 하늘나라까지 가는 영원한 삶이 있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준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이 나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증거하십시오. 무리하지 않게 기쁘게 겸손한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증거하십시오. 그렇게 되면 이제 다윗의 고백처럼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요 나와 여러분의 마지막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시편 23편 6절처럼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세상적으로 높은 지위나 크게 많은 업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성전 문지기라도 좋으니까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소망이자 기쁨이 되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인생의 소망을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확고히 갖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헌신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거듭나게 하시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더욱 잘해주도록 축복해 주심을 감사하고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도 아버지 용서와 사랑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땅 삶이 다 마쳤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했습니다. 아멘.